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발간하는 이제 한 주에 한 번 발간하는 이제 주간지 이제 한국 기독 공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이제 일면 이제 제일 앞에 지난 이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 늘 보고를 합니다. 총회가 이제 9월달에 있는데 앞두고 세례교인은 몇 명이고 그러면서 목사는 몇 명이고 또 장로는 몇 사람이고 집사 권사는 몇 사람이고 쭉 해서 우리 모든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보고를 하는데 이제 전국 우리 교단 교회가 한 9,000개가 조금 넘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1만 교회 400만 성도, 그래서 만사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그때 만사 운동을 할 때 우리 교단의 성도가 한 240-50만 명 정도 될 때였고 교회가 한 6,000개 정도 될 때였습니다. 교회가 9,000개 넘었으니까 이제 10,000개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교단 총 이제 성도들 숫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제 285만 2천 명이가 1,000명,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한 몇십만 명이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는데 이제 이번에 9월달에 있을 총회에 보고하는 이제 딱 자료를 다 집계했는데 250만 정도로 3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줄어들었다. 30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면 300명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중형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개가 줄어들었다. 여러분 참고로 300명 모이는 교회는 아마 교회 숫자로 친다면 10% 내에 드는 10%도 훨씬 보다 더 앞에 있는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이제 어른들 300명은 이제 그런 숫자가 될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에 200명, 100명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사 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3,000개 늘어났는데 성도는 도리어 전혀 늘지 않고 또 2010년도에 2,850만 명, 285만 명이라는 굉장히 쭉 성장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꺾였다 하면서 250만 명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다. 참 심각한 그런 문제.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20대가 퍼센테이지 중에서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이렇게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참 이 복음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도리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 빛이라 하면서도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너나 잘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수원에 있는 한 중학생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다니던 성당의 신부를 경찰에 폭행죄로 고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폭행죄로 고발했느냐? 아마 그 신부님이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침 그때 지금 제주도의 해군 이제 군함들 이렇게 사령부 이제 그 군함들을 두기 위해서 항만 공사가 완공되어서 그곳에 이제 해군 기지가 건축 완료되었습니다. 건설 완료되었는데 2012년 13년 이 당시에는 막 강정마을 주민들부터 해서 또 환경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좋은 환경을 훼손한다 하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데모했을 그때였던 겁니다. 이 가톨릭 신부님들 중에서 정의사제구현단이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앞장서서 뭐 고속도로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4대강 이렇게 뭡니까 이제 준설하고 쪼개놨던 뭐 이런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야 된다 하고 앞장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신부님이 거기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된다. 아마 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중학생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마 이 논쟁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제 중학생 아이를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한다고 폭행을 가했다. 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폭행한 게 아니고 그저 쓰다듬으면서 너무 너 주장해서는 안 돼. 막 어른이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해서 따라오느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쓰다듬었는데 이 아이는 신부님이 나를 때렸다. 뭐 때리더라도 막 이렇게 막 심하게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냥 이제 톡톡거리는 그런 것들도 기분 나빠서 아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신부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학생이나 참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환경을 보존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룰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에 속하는 근원적인 말씀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말씀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주장 시대에 따라서 달라주는 내 주장을 마치 진리처럼 막 우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요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더 심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무슨 부대라 말합니까?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다 하면서 지금도 석방해라. 탄핵은 잘못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은 합당한 거다. 국정을 농단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촛불 부대라 말하지 않지만은 이제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여러분, 우리는 입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촛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태극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는 태극기 부대 입장을 옹호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촛불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참 비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분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무조건 옳고,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그때 옳았기 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옳다라는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우리는 그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둥이로 태어나도 두 상둥이, 일란성 상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양식,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 주장과 동조해야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이 옳고 너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께 봤더니 어느 60대 한 분이 요즘 이제 일본하고의 경제 제재 문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일본 이제 기업 중에 한 기업이 그 맥주 이제 만드는 회사 아사히 맥주인가 뭐 그런 맥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유니클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도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유니클로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옷을 사고 있었는데 옷을 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매국노,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일본 나쁜 놈들 나는 사지 말아야지, 나는 안 사면 돼요. 그러나 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끄집어낸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야, 너는 그런 입장이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려있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갈등이고,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만한 신앙의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께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왜 이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을까?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태도인데,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잘 가는데, 잘 하는데 채찍을 이제 살짝 어떤 뭔가 이렇게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채찍을 가한다든가, 또 상을 줘서 더 잘 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예전에 지금 거의 뭐 식물 상태에 있는 이건희 삼성 이제 회장, 이분이 항상 기업이 잘 될 때에도 이렇게 채찍을 하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 세계적인 경제 이 분위기는 너무너무 상황이 악화된다 하면서 잘 가는 삼성전자 그런 직원들에게 정말 이렇게 성과급도 많이 줬지만은 동시에 자꾸만 이렇게 옥죄는 이제 그런 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대표적으로 그분이기도 한데,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말씀과 또 2절 3절로 쭉 내려가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 바로 서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이 전쟁터 나가 있는 군대가 적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요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포탄을 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가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총을 쏘는데, 옛날 같으면 총이 멀리 가지도 않고 또 멀리 있는 이 목표물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총뿐만 아니고 포탄도 많이 있으니까 포탄을 다 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데 옛날 전쟁을 보면 총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한참 하다가 총 앞에 뭘 달아놨습니까? 칼을 달아놓고 육박전을 벌이는 겁니다. 막 하는. 이제 그 이전에 이 뭐 미국 영화라든가 유럽 영화들을 보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넓은 평야에 이 상대방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대우를 딱 이렇게 숲 행로로 쫙 해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또 이렇게 막 서서 전쟁하기 전에, 북을 이기기 전에 딱 기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세 싸움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라, 굳게 서라. 마치 전쟁터 나가서 그 앞에 적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어쩌면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전혀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적들을 진격할 준비를 해라, 떨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의 서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이제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엄청난 결단인 겁니다. 내가 주일 하루 장사하면 이만큼 버는데, 주일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가게를 오픈해야 될까 닫아야 될까, 여러분 엄청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수입의 11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월급 10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 하는 것은 쉬운데 500만 원 받고 50만 원 할 때는 정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50만 원 11조 한다. 당장 이거 있으면 아이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야,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어떤 걸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은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신뢰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걱정의심, 두려움들이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찾아오는 염려, 걱정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야만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 그리고 염려들, 걱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단다. 이런 말씀, 바로 주 안에 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을 견고히 해라, 신앙적인 가치관을 견고히 해라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 그 모든 기준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너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가치관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이 삶을 온전히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온전히 서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세워주는 이제 관, 이게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특히 마라톤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그런 선수들에게 세워주는 이 관이 바로 면류관인데,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단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잘 마쳤을 때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면 인생이라는 이 경기를 잘 마친다 못 마친다 기준이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내 삶을 통해서는 바로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건히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이제 부모들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명예도 얻었어, 근력도 얻었어. 그런데 자식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는 거. 내가 잘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마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얘기처럼,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산업이고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거.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한 분이 자기가 말했던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자기 가족, 특히 자녀에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이중적이라서 여당은 그래도 옹호하고 있고 야당은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모든 상황을 뭐 누구 편이다 누구 편 떠나서 고등학교, 그것도 인문계 학교 2학년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의과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논문에 이제 제1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제1저자는 이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이제 봤더니, 이제 공동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이 모든 연구를 다 주관한 일인 거예요. 이 연구가 2013년부터 시작돼 갖고 이제 2010몇 년에 이렇게 마무리된 2003년인가 하여튼 거의 뭐 10년 가까이 걸린 그런 연구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이제 임상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이미 한 10년 전에 나름의 몇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자 해서 그걸 해갖고 쭉 해서 한 그러한 다른 교수들과 또 대학원 그런 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일저자로 사라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주 동안 인터넷 따르는 아이를 거기 일저자로 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소속이 어느 이제 외고 학생이다라는 것도 하지 않고 그 학교의 의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참 교수이고 그 정도 같으면 지금까지 한 말로는 자격이 없는 거죠, 전혀. 도덕적으로. 그런데 다 그렇게 말을 해도 누구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식 문제였는 거예요. 자기 자식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옹호한다, 비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해창 옛날 한나라당 대선 후보 2번인가 나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들 군 면제 때문에. 나중에 그걸 밝힌 이제 막 한 사람이 거짓을 했다고 법원에 판단되었는데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 문제 걸려서 이분이 정말 다 된다라고 했던 그 대선에서 떨어지면서 2번이나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자식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면류관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나를 통해 열매 맺게 된 한 영혼 한 영혼. 왜?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살리는 이 일이 멀리 내가 뭐 안 믿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낳아서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참 금이야 오기야. 정말 온 관심을 다 기울이는 거. 그런데 간혹 꼬맹이를 안고 젖먹이고 뭐 데리고 다니는 이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집사람하고, 야, 다시 저희를 하라면, 보면 참 이쁘고 좋은데 다시 돌아가서 저희를 하라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나이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물론 힘들죠, 그죠? 아이가 말 안 들었고 또 뭐 할 때, 이러저러 할 때, 잠도 제대로 못 잘 때, 그럴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더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3개월 되기 전에 밤낮이 바뀐 거예요, 애가.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자꾸 안아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새벽기도 가면 그 다음 집사람이 자고 있다가 아이 또 안고 있고, 이제 100일 좀 넘어가니까 그게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안고 있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 잠도 안 자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그런 마음보다는 이뻐요. 힘은 들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생각을,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면류관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고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데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 의미 속에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나는 금이야 오기야 너희들을 키우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힘들지 않았고 기쁨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했다. 그런데 문제가, 너희들이 주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키운 이 모든 것이 헛일이 되고 내 멸관이 사라질 판이다. 지금 이런 고민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빌립보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 이름을 꼭 집어서 요디아와 순두계야,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여러분, 그 말은 이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바로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 교회 안에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편을 갈라서 대립한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네 편 내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방관하고 나는 아무 편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요디아가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야, 너 내 편 들어줘. 어떡합니까? 나 아니야, 나 중립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디아하고 그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디아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성 때문에라도 그 편을 들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제 교회 안에 친지들 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내 친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편 든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못해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실 바람직한 것 아닌데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느냐, 마치 암세포처럼.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요게 그 장기만 문제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방치해 두면 다른 장기까지 옮겨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암세포가 예를 들어 간에 생겼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간을 기능 못하도록 만드는, 죽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암세포가 굉장히 유해하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 갈등은 생기는데 이 갈등을 내버려 두고 방치했을 때 문제가, 그 갈등이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것이 확대되어지면서 편을 만들게 되고, 요디아 편, 순두계 편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두 편이 다투게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불화의 근원이었던 두 여성을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하면 갈라진 마음, 대립하는 마음, 다른 마음, 그 마음에서 너희가 돌이키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스바나, 지금 유럽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강가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제 여성 몇 사람이 같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장수 루디아가 거기 있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합류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했던, 이렇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두 여성인데 그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영향력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여자와 관련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성 안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 장로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1993년도에 여성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 목사님들이 생기고 장로님 생기고, 이제 그 전까지는 권사님들도 임직할 때 안수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성들에게도 안수가 허락된 겁니다. 1993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방법입니다. 보수적인 이제 고신척이나 합동 이런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얘기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또 치리하는 일, 장로님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대 기준 속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성이 없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과거 사회가 힘 우선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 풍토였고, 그런 것이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 영향을, 풍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쭉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해석의 방법 속에 이 문학 비평, 역사 비평학적인 방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느냐. 여러분,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칼을 이렇게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라. 또 어떤 데 보면 농기구를 녹여서 칼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여야 되지? 어떨 때는 칼을 만들라, 어떨 때는 칼을 가지고 농기구 만들라 하느냐?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만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한 이유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속에 교회가 네 당파로 나누어져서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등을 누가 더 키웠느냐? 여성들이 더 키우더라는 얘기. 자꾸 만나서 말을 물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 때문에 자꾸 더 확산되어지는 겁니까? 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꾹 참고 침묵하면요, 침묵 쭉 해나가면 어떤 그것이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잦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자꾸 하면 이것이 막 증폭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문제인데, 제발 여성들은 이 문제 나서지 말고, 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편하고 집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상의하고, 제발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다오.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침묵하고 심지어 안수까지 하지 못하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 또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성 안수를 1993년도에 허락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두 사람의 갈등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중심적으로 일했던 두 사람의 갈등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안에서 너희들이 왜 주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뜻을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라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정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너희가 온전히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분열되어졌고 또 분열된 이 교회 두 사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바울은 이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 안에 서라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한 공동체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왔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 뿐 아니고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해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오직 너 생각을 따라서 너 아집 너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내 사역의 면류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한 마음 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분열된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이 멍에를 같이 했다 이 얘기는요,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 이 관계를 멍에를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그때에 너와 나는 정말 부부처럼 부부와 들이가라 할 정도까지 깊이 있게 함께 사역했던 너는 내 사역의 동력자이다. 그런 인물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너가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등하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들도, 저 여인들도 나의 동역자들, 그 이름들도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만일 이렇게 내버려둬서 갈등이 더 정복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얼마나 아픈 일이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저하고 A 권사님, B 권사님이 있는데 두 분 다 자고 친해.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어. 막 갈등해서 권사님들하고 교인들 줄 세우게 하면서 막 패거리를 이루었어. A 권사님도 와서 저한테 막 B 권사님의 고자질을 하면서 목사님 저 안 됩니다. 반면에 B 권사님도 와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A, B 다 친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지, 침묵하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양상이 이런 양상인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 왜 침묵하느냐? 무엇이 옳고 다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저들 영혼에 기여하지 않느냐? 함께 우리와 함께 일했던, 앞장섰던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참 귀한 그런 동역자들이 아니었느냐? 저들이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있을 거냐? 이런 권면을 오늘 바울 사도가 지도자에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라는 걸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걸출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하다가 갔어요. 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알게 모르게 서로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했다가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 1000명, 2000명이 되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 40년 목회하다가 이분이 은퇴하셨다. 그러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어요. 막
많은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개척하신 이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다 눌려 있는 거야. 존경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각기 성도들을 다 그 일이 맞도록 이제 일하도록 동력을 같이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이 왔는데 이 새로운 담임에게 각기 더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빌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더라. 교회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을 때 앞선 리더십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면서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부터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같이 세 사람이 어쩌면 똑같이 하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두 사람은 너가 뭔데 하면서 두 사람이 주도권 쟁탈을 벌이면서 분쟁이 일어났더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낮아지신 분이 아니시냐? 우리는 그 사실 잊지 말고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또 너무너무 오늘 우리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인 문제, 우리 사회는 정말 심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말 이제 무슨 파 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나라 잃었던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 서로가 타협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지 누구 편에 서서 나는 이 편이야 이게 옳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참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그냥 어떤 누구 편을 들어서 무조건 누구 편이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사회를 바르게 보고 우리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 또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